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뭐 딴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카메라 잡아주실 때 여기 잘 잡아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주신 책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뭐 7일이든 뭐 14, 2주 하진 않을 텐데 새벽 기도를 앞으로 계속 설교를 좀 진행해 나가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높네요 생각보다. 뒤에 잘 보이세요? 이 정도 쓰면?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뒤에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흔들리죠? 예,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 이후에 곧장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버리실 수도 있는 이야기죠.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죽어라 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갑자기 뱀이 한 마리가 쓱 나오더니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이니까 목소리가 좀 걸걸했겠죠. 하와야 이랬겠죠. 히브리어로 할까요? 아무튼 뱀이 나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너 하나님 되고 싶지 않니? 너 인생 네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 어쨌든 뱀이 나와서 그들을 유혹했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 유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무조건 뱀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 원시 복음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처음에 선포되어진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선포되어진 복음. 그래서 이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나중에 너희가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 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나오잖아요. 한 이쯤 나온다고 칠까요? 이 JX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이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와, 나 이거 되게 궁금한데 한번 찾아. 여러분의 궁금함을 해석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게 지금 사랑의 언어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줄 거야.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줬냐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줬냐면 이라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 수천 년을 통해, 신약 성경 수천 년을 통해, 수백 년을 통해, 수천 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관심 깊이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해석할 수 있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는 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열받았을 때는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는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지를 보게 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다 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냐면, 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니까 사람을 사용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지난주 설교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죠. 꼭 글씨도 되게 못 쓰면서 칠판을 사용하는 저를 보면서 늘 제가 글씨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뭐 천재는 악필이라고 했으니까
천재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냐면 가인은 자신의 그 잘못된 예배와 조금 서글프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고 이 아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폐해질까요? 안 폐해질까요? 안 폐해져. 그러면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이번 주 설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죽었음을 아시고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갈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잘 따라오세요. 지금 새벽에 도대체 저 목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잠도 덜 깼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 보내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셋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지금 셋의 족속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패해질 때는 이 가인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거죠. 아닌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가인과 셋의 족속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가인의 족속들은 셋의 족속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가인의 족속들이에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가인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내용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셋의 후손들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없었던 존재들이었고 이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애를 낳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배.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희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너희를 하나님과 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언약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고민이 좀 드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오늘 가야 될지 아니면 오늘 본문 앞에서 끝내야 될지 고민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셋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채 예배하면서 잘 살았던 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이 무슨 말이냐면 셋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셋 이쪽으로 올게요. 셋.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 가운데 누가 태어났냐면 하나님, 이 번데기는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쓰면 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렇죠? 사람, 이건 한자예요.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논란이 많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족보에 보면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누구냐면 사람의 자손이 되는 거고, 셋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이 셋을 낳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3장 15절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잘 살다가 옆 동네를 놀러를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만큼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예쁘거나 좀 멋있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월급 한 100만 원 받으면, 그렇죠? 100만 원 중에 한 2, 30만 원은 피부 미용에 쓴다고요. 우리는 100만 원 받으면 20, 30만 원을 어떻게 해요? 11조하고 헌금하는 데 쓰는데, 그분들은 피부과 가서 늘 이 오이팩 마사지 붙이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우리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코도 높이고 눈도 찢고 귀도 세우고, 귀는 안 세우나? 보톡스, 필러, 또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땡기는 거. 새벽이라 제가 지금 조금 잠 안 오게 하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아무도 뭔 소리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저 백성들을 어떻게든 전쟁에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쳐들어가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라 절대 죽질 않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방법들을 고안해내기 시작했어요. 발람 발락 사건 아십니까? 저기 멀리 있던 선지자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왜냐하면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뭘 시켰냐면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죽이려고 예언을 했는데 늘 그 예언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 저주의 예언도 통하지 않는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다른 족속들의 여인들이 유혹을 해서 음행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걸었잖아요. 40년 광야 한번 걸어보세요. 선크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선크림 없었어요. 그 좌회선을 다 받았을 거란 말이죠. 40년 동안 걸었는데 무슨 피부 관리를 하고 뭔 치장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원래 남자 여자는 성경만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부 다 햇빛 아래서 새카맣게 그을렸을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딤에 갔더니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아리따운 여인들을 본 거죠. 눈이 획 돌아간 거예요. 어머,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땀 냄새만 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시딤에 갔더니 향수를 뿌리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요, 사람의 딸들에게 해가닥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사람의 딸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살기를 시작했더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 줄 아세요?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대요. 네피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해석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은 고대에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거대한 민족들이었어요. 이 사람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성경이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네피림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분리되어져 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성경은 한 번 더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또다시 그 이후에 또다시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누가 나왔냐면 고대의 용사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의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고 언약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지금 하나가 되었거든요. 우리로 치면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혼을 내셔야 되잖아요. 너희 왜 예배 안 드려? 너희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섞여 버렸는데 그 자녀가 네피림이 나오고 그 자녀가 그 당시에 고대의 용사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간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 잘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버리고 막 세상 사람이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결혼을 했어요. 자기야 나랑 결혼하면 교회 못 가. 괜찮아. 자기 아버님 괜찮아? 아이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자기가 너무 좋아. 우리 결혼해.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막 시험을 치니까 막 서울대를 가고, 회사에 입사를 하니까 막 삼성에 들어가고 금성에 들어가고. 금성은 너무 옛날 이야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찌쳐나가 세상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저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막 부어라 마셔라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소유하고요, 내가 원하는 예쁜 자매 있으면 다 결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처럼 보이는 저주를 허락하셨고, 뭐라고 밑에다가 주석을 다셨냐면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120년 뒤에 노아 홍수가 이 땅에 벌어집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떠난 사람이었고 셋의 후손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던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정신줄을 놔버리면 세상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삶을 멈춰버리니까 어느 순간 분명히 예배하고 있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원하는 것들, 네피림, 세상이 원하는 용사, 그들이 원하는 힘, 그들이 원하는 돈, 그들이 원하는 물질, 그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세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돼요. 내가 예수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들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마음 자세와 모든 이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손에는 세상의 딸들이 잡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점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패해지면 예수께서 나오지 못하는 거고요. 이 예수께서 나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고. 이 이후에 수많은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가 이 성경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늘 두 부류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진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고 가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중에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언약에 떨어진 백성들이 돼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져 버렸고요. 똑같이 악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였어요. 주일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쉽지 않으니까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인생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클리어해요. 명확해요. 그것은 뭐냐면 죄 지은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구원 약속했고, 그 구원의 약속에 이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며, 이 예수가 온 다음에 예수를 믿은 우리가 여전히 그분께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삶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뭘 이루시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는 자기도요 막 교회 부흥을 꿈꾸고 뭐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걸 꿈꾸고 막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되고 나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뭐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 목사가 되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똑같아요. 뭐 수만 명 교회, 여러분들이 아는 뭐 유명한 뭐 무슨 목사님 있어요? 뭐 빌 그레함? 또 누구 있어요? 토니 스타가 목사님 아니죠? 아이언맨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안 졸게 하려고 지금 제가 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70에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쭉 몇십 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인생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120살, 130살 사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살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10,000명, 20,000명 교회 되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며 잘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의미 있는 삶인가 보다. 그 이야기를 언뜻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단한 자리로 올라가고 싶으셔요?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뭐 되고 싶어? 그래, 미안하다. 요즘 아이들 직업을 물으면요, 그 뭐예요? BJ가 아니고 뭐지? 유튜브 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유튜브 하는 사람? 뭐라고요? 유튜버. BJ는 어디서 나? 유튜버.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고 싶었어요. 돈 벌으면 뭐 할 건데? 뭐 소고기 사 먹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진 인생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 사장이 된다? 그래서 돈 뭐 수백억 자산가가 된다? 여러분 그거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제가 예언해 드려요. 수백억 자산가가 되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울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분명히 그럴걸요. 아니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으셔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목적과 비전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앞에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이 예수 믿고 나중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 이후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립되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교회에서 그냥 살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서신서들은요, 교회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무조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어요. 무조건 교회 안에는요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써주신 게 서신서예요. 성경에 그거 말고 다른 성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이 예수 믿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살아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라. 증거하다 아프면 교회 와서 위로받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의 내용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분쟁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답 없고 교회는 또 쪼개져요. 그리고 쪼개진 교회가 또 싸울 거예요. 그리고 또 쪼개질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을 땐 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할 땐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비전이고 사명이고 삶인 거죠. 자칫 생각 잘못하면 사람의 딸들이 좋아 세상으로 곧장 뛰쳐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설교가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언약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낮아진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고 싸웠으면 회복하고 목적이 없으면 목적을 세워가고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통이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마셔요. 그 고통이나 아픔, 그것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에 매몰되면 우리의 인생의 이 목표가 더 흐릿해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막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잘 안 되세요? 괜찮아요. 그 결과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혹시 옆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부모님께 아프셨습니까? 그럼 또 생각을 바꿔야죠.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존재니까. 제가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다 자신의 인생 망한 것처럼 살아가요. 저도요 20대 30대 때는 제가 진짜 엄청 잘난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막 TV에 아이돌들 나오는 거 보면서 쟤는 나보다 아직 나이가 많으니까 나도 저 나이 되면 아이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 돼 있겠지.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이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들이 점점 저보다 어린 거예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30대에 막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더 이상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만큼 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전 앞으로도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세상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언약을 맡기셨거든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겠다고 맡기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프고 힘든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 다 던져놓고 가세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 언약 하나밖에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